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감사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유월절이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해의 첫 번째 달로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맥추절 칠칠절인데 이거는 농사와 사실 관련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1년에 두 차례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년의 반이 지난 상태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추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1년의 절반의 방점을 찍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에 또 남은 날들을 기대하면서 이 맥추절 절기를 그들은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건 두 번째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로 말하면 가을거지입니다. 포도와 같은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른비 늦은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를 보면 그 1년의 흐름상으로 볼 때 세 번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1년을 시작하면서 또 1년의 중간쯤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이제 지키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절기는 그들이 스스로 지킨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봉독한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5절에도 보면 이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런 계명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은 1년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뿐만이 아니라 평생 바로 시작을 통해서 또 중간에 마지막에 절기를 통해서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손 대대로 전수를 하면서 귀한 신앙의 전통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형식과 틀은 다를 수 있지만은 바로 이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잘 계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이 분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1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맥추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명칭이 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벌써 하나의 절기가 명칭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77절이 나오고 맥추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이거는 사실 다 같은 절기인데 명칭이 세 개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초실절이 나오잖아요.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입니다. 처음 거둔 그 열매, 이 초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초실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처음 열매가 나온 다음에 한 7주 정도가 지나면 그 농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가 나온, 처음 열매를 거둔 7주 후, 77, 그래서 마지막 모든 7주 후에 농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77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로 거두는 것이 보리, 밀이기 때문에 우리 한자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첫 열매, 초실이라는 것을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맥추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열매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만 이게 이 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는 아주 편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것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이렇게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로가 계속 말을 번복하는 겁니다. 보내준다고 했다가 그 재앙이 또 끝나면 말을 돌이키고, 그래서 보내준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 9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번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애굽의 초태생, 처음의 것을 다 치시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태생이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다 원래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문설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모든 애굽의 초태생은 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는 아주 정말 무서운 재앙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도 다 죽는 겁니다. 원래는 다 죽는 건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사실은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정에서
처음의 것을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곡식이 되어도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도 첫 번째 난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속전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민수기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민수기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맥추제를 보내면서 바로 이 첫 번째 것,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아주 맥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열매라고 했을 때 이 1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가 기수로 얘기를 하면 하나거든요. 하나. 그런데 이게 서수로 쓰게 되면 첫 번째가 됩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고라는 의미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도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대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할 때 항상 첫 술은 누가 듭니까? 어른이 뜨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먼저 첫 술을 뜨면 그 이후에 자녀들이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첫 술은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존경받을 분에게 먼저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도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맥주제를 그들은 첫 열매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이 맥추절의 절기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라 하면 아침 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에 또 번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이 2차례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안식일 때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매일 어떤 절기와 상관없이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날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린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바로 상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몇 사람이 오든 간에 바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상번제 정신, 모든 날의 시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 단위에서 첫째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주를 시작을 할 때 주일에 먼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천지 창조로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첫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주 단위로 또 첫 번째 날에 우리가 귀하신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모든 날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월삭이라는 게 있죠. 그 달의 초하루,
그래서 이 달을 또 구별을 해서 달의 첫날을 또 하나님께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첫날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이 월삭의 의미를 보내는 거죠. 또 연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절기를 또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월삭 예배를 드리고 또 1년 중에도 첫날을 새해맞이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성경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게 기수로 사용하면 열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서수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에게 먼저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 이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worship이라는 영어이죠. 근데 이 worship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word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word라는 것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 내게 가장 귀한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린다. 이게 예배 정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 가장 소중한 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서 예배할 때 내가 때로는 순간순간 내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그 절대자 앞에서 계속 상대화시켜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 정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조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단체는 이 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비전을 펼치는데, 이 조이의 J가 뭐냐면 지저스라는 거예요. 지저스. 그러니까 Jesus firs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O잖아요. O는 others. others second. 그 다음에 세 번째 Y가 yourself. yourself third.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이 이 선교단체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타인이 내 삶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자신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선교단체 이름을 정해놓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주는 의미, 첫 열매의 의미가 이런 뜻이고, 우리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에 이걸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그리고 이게 자손 대대로 전수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의미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주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의 유산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굳이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간혹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런 그 결과는 뭐냐?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권면을 하고 경고를 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면 멸망인 거예요. 멸망.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운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운명은 결국 멸망이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는 하나님에게는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죄인된 우리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 소망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유산을 우리가 굳이 신약시대에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과연 내가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혹시 불현듯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과연 체험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보물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너의 삶의 퍼스트, 이거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 너의 삶의 1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시고 희생시키셔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나의 1번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거기에다가 또 보증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희생으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파급 효과로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외추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내어주신 이가 때로는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역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